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12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원망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만화 클립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습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내용이죠. 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그 기적을 통해서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예, 정말 기가 막힌 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드디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고요. 애굽 병사들은 홍해에서 다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춤을 추며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격과 감사를 노래로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불과 사흘길 가다가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만난 곳이 마라죠. 근데 가보니까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게 했고 그리고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은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12샘이 있는 풍성한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보았습니다. 예. 자 보세요.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면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불과 물 조금 없다고 원망하고 또 먹을 게 없다고 금방 원망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입장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도요 똑같이 우리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자, 광야로 나온 건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기가 막힌 일이죠. 드디어 해방이 되었죠. 예,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너무 그건 고마운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가서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이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달 15일이냐면 첫째 달 나올 때가 첫째 달 15일이라 한 달 정도 온 거예요. 지금요, 시간은요. 시간적으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달 동안도 먹은 게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아마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도 먹을 걸 좀 싸가지고 왔나 봐. 그죠? 쌀도 가지고 나오고 뭐 밀가루도 가지고 나와서 해서 나름 그래도 음식을 해 먹었지 않았을까?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요. 근데 드디어 이제 신광야로 왔는데 보니까 먹을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먹을 게 없다지만 한 200만 명 정도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죠? 어디 무슨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 먹을 수도 없고 또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낚시를 해서 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답답하죠. 앞이 캄캄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쉽게 원망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더더구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뭔가 자꾸 부풀려. 아까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 가서 막 그냥 막 원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있었는데 차라리 그러다 죽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뭐예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뭘 그렇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못 먹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예. 그런데도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좀 불만이 생기고 불평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뭔가 자꾸 이렇게 과장을 하고 뭔가를 부풀리고 이 거짓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도 흔히 그런 일들 많이 보죠. 살다 보면요. 예. 어떤 뭐 예전에 있던 어떤 단체나 뭐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왔는데 다 떠나서 올 때는 뭔가 다 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한국에서 이민자들이니까 그죠? 미국까지 이민 올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왔겠지만 그래도 더 잘 살고 싶어서 온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 보면 또 집집마다 우리 또 다 금송아지 없는 집이 없잖아요. 집에 다 있잖아. 예. 근데 진짜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뭐하러 왔겠어? 안 왔지. 안 그럴까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래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자유인이 되었고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방 과거로 돌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쉽게 한다. 원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쫓아올 수도 없게 되었어요.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광야 40년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원망 때문에 유감스럽게 그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광야에 나온 그들인데 바로 원망하다가 다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건 뭐예요? 원망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끝이다.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단체나 사회에는 항상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반전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도 또 문제거리를 찾고 또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원망은 망할 만한 일이다. 원망하면 망한다. 원망하면 실패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유명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거기 이렇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라고 합니다. 불평은 우리 삶 속의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혹시 내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사라져가거든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참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사라지면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부족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선하심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대단히 특별한 말은 아니지만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그것이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볼 때 그렇죠. 정말 이제껏까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구원해 내셨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말로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제껏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상황은 어렵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원망하지 않겠죠. 감사하고 오히려 소망을 갖고 기대해 보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번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이런 어떤 기대와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한마디예요. 아까 제가 제목 자체가 원망인데요.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쉽게 원망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정해봤는데 첫 번째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은 인간의 죄 속에 함께 있다. 아주 인간의 원죄부터 원망이 있어요. 깔려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망은 우리 아주 뼛속 깊숙이 있는 것이 바로 원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덴에서 최초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났죠. 그죠? 죄를 범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담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범했다는 선악과를 먹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원망하고 여자도 원망하고. 그런데 처음 그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의 고백은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놀라운 감사와 감격을 말했던 아담입니다. 그런 그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바로 저 여자 때문에 저 하나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와를 찾아갔더니 뭐라고요? 뱀 때문에라고 뱀에게 또 원망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속에 뼈 속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원망합니다. 우리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믿음으로 벗어나면 금방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탓입니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길러보면 너무 잘 알아요. 아기들이 정말 태어나서 처음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걸음마를 떼잖아요. 정말 불안한 정말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어른들은 아이고 잘한다고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다가 보는데 애가 별것도 아닌데 그냥 어떤 툭 옆에 있는 테이블 같은 데 걸려서 툭 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는 금방 손가락으로 그 테이블 책상을 향해서 그냥 저것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러면 또 엄마는 가서 떼치해 줍니다. 책상을요. 넘어진 건 사실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걸음걸이가 시원찮아서 넘어진 거지 옆에 있는 상 때문에 넘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넘어지면서 그 꽃갓난쟁이가 벌써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아이만 그러냐? 어른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차 타고 가다가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어떤 웅덩이 같은 덜커덩하고 빠지면요 금방 내려가지고 차를 그냥 걷어찹니다. 자동차가 잘못 간 겁니까? 자기가 잘못 운전을 한 겁니까? 그잖아요. 저는 골프를 치진 않지만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나오더라고요. 골프를 치다가 잘 안 맞으면 골프채를 집어 던지더라고.
채가 그런 겁니까? 자기가 잘못 친 겁니까? 심지어는 골프채를 꺾어버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 팔목을 꺾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은요, 예, 뭔가에 탓을 돌리고 원망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다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 원망하면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요, 스티븐 커비가 쓰신 그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던 책인데요. 예, 그 책을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의 성공 조건은 어떤 환경이나 지식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조건은 성품이다. 7가지 성품을 그 책에서 얘기하는데 주로 주도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 주도적인 성품이나 습관을 가진 사람. 예,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 한마디로 남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근데 목회를 하다가 가끔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하고 살면서 나 이렇게 됐다. 난 너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됐다. 이렇게. 예. 요즘엔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꼭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은 망해도 싸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내가 너로, 예, 복의 근원을 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의 시작이에요. 근원이에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영향을 받을 정도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달라져야 하고,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사회가, 직장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원망의 특징입니다. 그냥 몇 가지로 제가 이렇게 쭉 그냥 정리를 좀 해봤는데 비슷비슷해요, 내용은요. 예, 괄호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망은 무책임한 자의 일이다. 책임 부정이다. 예, 원망하는 사람은 다 남의 탓을 하니까 자기 책임은 없어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절이 어때서, 뭐 세상이 어때서, 뭐 이게 이래서, 조건이 안 맞아서, 전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다. 두 번째요, 예, 원망은 상승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사건에 대해서 원망을 하더라도 그 원망은요,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저들이 나에게 원망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까지, 결국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결국 살아남기는 어렵겠죠. 그 복받기는 어렵겠죠.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원망은 확산작용을, 자꾸 퍼져나간다. 예. 뭐 내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면은 그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잘했냐, 이렇게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인데 그것이 양쪽 부모가 만나다 보면 이것이 어른 싸움이 되고, 어른 싸움이 가족 싸움이 되고 집안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확산이 된다는 말이죠. 서로 네 애가 잘못했다, 네 애가 그런 거다, 우리 애는 괜찮았는데 너희 집 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열받아서 못 참죠. 싸우게 되죠. 뭐 이런 것과 똑같죠. 자, 네 번째로 원망은 자기를 망친다. 누구를 망쳐요?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랬죠. 아까 원망은 위로 상승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결국 원망의 궁극적인 원망은 누구에게로 간다고?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자, 하나님께로 갔는데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원망하는 학생이 공부할까요? 시절을 탓하는 사람이 예전에 보면 세월이 이렇다 하면서 술만 먹지 일은 안 합니다. 고칠 생각은 안 합니다. 결국 술만 먹다 보면 자기만 폐인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예, 직장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게 되면 자기 책임을 다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세월만 낭비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 또 다섯 번째는요, 원망을 자주 하면 뭐가 될까요?
버릇됩니다. 예,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사람이 해요 보면요. 예, 하다 보면 자꾸 원망하게 되고요. 여러분, 여섯 번째요. 예, 시작. 원망은 체질이다.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나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 예,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린 감사해야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주실 복이 있어요. 예, 있어요 분명히요. 예, 일곱 번째예요. 시작. 습관화된 원망은 의례 집단화한다. 예,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원망을 쏟아내다 보면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이다 보면 그것이 집단화한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은 참 무서운 거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요. 예. 세 번째로 저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예. 주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경이 된 게 누구 탓입니까?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도대체 누구 죄일까? 자기 죄일까? 부모 죄일까?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정말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질문 자체는 이런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죠? 누구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다 눈 감아야죠. 이 세상에 눈 뜨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은근히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예.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들은 누구에겐가 이런 책임을 자꾸 전가하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근데 주님은 누구 탓도 아니다. 예. 누구에게 원망을 돌릴 만한 일도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려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도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달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로 우리 기억할 거 다시 한번요.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1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감사의 말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다른 말로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던 그들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건져내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나왔잖아요.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면 정말 우리는 원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참 사람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어느 주인이 품꾼을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침 9시에 나가서 시장터에서 데려옵니다. 또 낮에 12시에 가서 데려옵니다. 오후 3시에 가고 5시에 가서 데려옵니다. 각각.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이제 막 일 좀 하려는데 벌써 하루가 끝났어요. 주인이 끝으로 나중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점 조금 앞선 사람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일찍 왔던 사람은 어떤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 받으면 나는 분명히 그거보단 더 주시겠지 했는데 보니까 자기도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열 확 받았죠. 예, 그리고 주인이 악하다고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인은 자기에게 잘못한 게 없는 거죠. 처음 왔을 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왔으니까 계약대로 받은 건데 나중에 온 사람은 주인이 호의를 베푼 거고 은혜를 베푼 거죠. 선한 주인인 거죠. 나는 내만큼 받았는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덜 받았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에요. 신방 오시니까 주님께 뭘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웬걸요? 동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 곁에 딱 붙어 앉아서 주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약이 오르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마음이 바쁜데 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데, 그러다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에게 왜 쟤한테 나가서 일 좀 하라고 도와주라고 얘기 안 하냐고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생은 이처럼 조그만 불편함과 어떤 어려움만 당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2번입니다. 같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자. 요 다른 사람이 원망이 좀 되더라고, 살짝이요. 제가 이제 총회를 갔잖아요, 지난 주간에. 총회를 가다 보면 갈까 말까 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총회를 빠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어요. 어렵게 참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핑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이 있는데 우리 그룹에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다 나았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이제 그분은 나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걸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냐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 지금 내가 그 입장 됐어, 거꾸로. 왜 내가 걸린 데 대해서 뭔가 이렇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원망을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 다른 사람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요. 이 당사자는 어떨까요? 내 아이가 지금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3자가 와서 제가 저렇게 저 앞을 못 보는 게 제 애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런, 이건 그 집안 다 죽이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자식이 그 입장을 들으면요, 아니 도대체 우리 부모는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눈을 못 뜨고 태어나는 거야 도대체? 막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이놈의 새끼가 얼마나 이렇게 죄가 많으면 날 때부터 이렇게 하구나, 왜 이런 죄덩어리가 내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야? 이건 남의 집안을 못 살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그런 부모님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 그런 분들 많았죠. 내가 정말 팔자가 사나워서 너 같은 새끼를 낳았지 내가. 내가 옛날에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잖아요. 난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은 게 후회가 된다고 막 그러면 또 자식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누가 나라고 그랬냐고. 언제 나한테 은흥을 하고 나 허락 받고 낳냐고. 왜 나 놓고 나서 그러냐고 또 막 싸우게 되고 이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걸렸잖아요. 이제 다 낫는데, 그래도 내가 앞으로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곁에 안 가려고 이제 도망 다니려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걸린 것 같아 뭐 이럴까봐.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 아시죠? 목사님을 미워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강철한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많은 어록들을 남겼는데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칙을 나름대로 만들었답니다. 3C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No criticize예요.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말라. 누구를 만나도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No condemn.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No complaint.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말자. 너무 좋은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흔히 사람들은 불평하고 흔히 사람들은 정죄하고 흔히 사람들은 원망하는데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사람을 만나면 누구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무슨 얘기야? 원망은
심판을 초래할 만큼 무서운 죄다라는 거예요. 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은 심판을 곧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형제들아 그랬죠. 형제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옆에 있는 형제들, 가족들을 볼 때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들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과 이해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 예.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어떤 그 비난, 비관, 자기 비애 이런 것들을 우리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우연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원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원망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 나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다. 믿어지시면 아멘.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이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귀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괜히 보내시진 않았으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어떤 여자분이요, 꿈을 꿨대요, 밤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왜 꿈 꾸면 가위 눌리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 근데 이분이 그 꿈을 꿨는데 어떤 막 그냥 무섭게 생긴 막 괴물 같은 게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를요. 막 쭉 도망가는데 도망은 잘 안 가지고 막 쫓아오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도망가는데 점점 괴물이 가까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여자가 도저히 도망가다 이제 꿈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탁 돌아서 가지고 너 왜 쫓아오면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냐고,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 예.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이 괴물이 그러더래요. 너가 기다렸지 그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네가 꿈꾸고 있는 거잖아 그러더랍니다. 꿈은 내가 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얼마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작년도에 하나님 품에 안 계신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데일 갤러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레곤주에 계셨고요. 뉴홉 커뮤니티 철치라고, 그 목사님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해서 목회를 잘한 목사님으로. 미국 목사님들도 이혼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연세가 지금 많으셨는데 그 당시에 그때 젊어서 이혼을 하셨어요. 어쨌든요.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더더욱이나 이혼을 하니까 목회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아픔을 이기고 그런 아픔을 가진 가정들, 그런 사람들, 이혼의 상처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 주기 시작해서 큰 교회로 성장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으니 이제 당신이 당신을 용서해라. 하나님이 날 용서했는데 왜 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느냐, 그런 거죠. 용서하고 용납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을 원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왜? 하나님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건 쉽게 우리 입 밖으로 낼 수 있고요, 쉽게 탓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한국에 요즘에 보면 뭐 대통령 무슨 뭐 그 실언 문제로 뭐 말이 많잖아요. 참 나는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통령 한 번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막말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자기는 얘기 안 하고 밑에 있는 사람만, 그 사람 때문에 뭐 중간에 있는 사람들 무슨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참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책임을 회피하고 손바닥으로 하늘도 가릴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온 사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일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이라는 것은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하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을 말하거나 불평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고 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아버지의 우리를 온전히 죽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늘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믿음의 믿음으로 말씀을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아버지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아버지의 주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 어떤 경우에도 주여 우리가 원망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믿음으로 바로서는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말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히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를 감사하고 주께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오니 귀한 예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삶들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또 한 번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로 살리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